네,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에 기분은 참 좋습니다. 항상 새벽이라는 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창조주의 오늘 힘내라. 오늘 새롭게 시작해라. 아마 실패를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다짐하시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 개벽지에 실렸던 그런 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어떻게 항거하는 시이자 민족들을 깨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하는 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빼앗겼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다 같이 거기 동조한다는 게 문제죠. 일제시대 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민족의 어떤 독립 원하고 바랐던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힘쓴 사람은 극히 드물었죠. 극히 드물었고,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계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창세기 1장에서만 봐도 벌써 몇 개가 다르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는데, 이 가운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 그러면 과학이나 마귀가 말하는 이 해달별은 작거든요.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작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우주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지구라고 표현하는지 그거를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 희한하게 성경 별거 다 말할 때는 어디서 몇 장 몇 절, 사사기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말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하면서 우주다, 지구다 그래. 자,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우주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자, 그래 근거를 좀 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어떤 분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요 중간이 우주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면 이게 천지가 이건 물 감옥입니다. 절대 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럼 벌써 이거는 창조의 원리가 벗어난 겁니다. 벌써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 위에는요 다 영계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닐 디그레스 타이슨처럼 중간이 계란처럼 길쭉해졌다고 하죠. 자, 얼마나 길겠어요. 길어도 계란처럼 길은 요 정도는 인정해준. 자, 이렇게는 인정해준다고 해도 널찍하게. 거기가 우주다? 아니에요. 이 안에 해달별이 있어. 조그매요. 해달별은 모든 은하수 성단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으니까 이게 마귀한테 오히려 속아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천안을 갑자기 오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천안을 가다가 유튜브 틀었더니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땅이 평평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를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말씀 한 구절로 그냥 확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한 능력 승리를
멋지게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속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전혀 그 근거를 못 대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 다 그걸 가지고서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멋있는 분이죠. 한 방에 딱 보내는 거. 근데 또 그것도 그분의 한 방에 또 넘어가는 거 보면 그 별들을 민족들에게 나눠주신다고요? 아니 해달별은 다 이 천지는 다 불타 없어지고 그 하늘은 종이축처럼 감기고 다 없어진다는데 무슨 그게 무슨 민족들을 나누고 그래요. 이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구절을 보내드린 건데 참 다 환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목사님. 목사님들 정말로 우준이 지군이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해달별 조금합니다. 조금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뻥 튀어나가서 이게 뻥 튀어나가서 진짜 빅뱅 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빅뱅론자입니다. 진화론자나 다름없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들었대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요것도 비유입니까? 영예로 풀어야 돼요? 그럼 성경 에이 내가 인정하고 싶은 건 문자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비유로 갔다가 영예로 갔다가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은 참 이게 참 봐봐요.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잖아요. 이 지구가 뭐 23.4도인가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지만 기울었대.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지만 기울었대. 그래서 계절이 생긴대잖아요. 근데 계절 그렇게 안 생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1장 14절에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해주잖아요. 뭐라고 말해줘요? 벌써 징조와 계절과 연한을 나눠줬어요. 그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해달별이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게 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광명들.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봐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무슨 계절을 무슨 기울어져 가지고 과학이 정해요. 마귀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광명들 해달별을 만들 때는 이게 달력이에요. 달력. 그때 당시 달력이고 연도를 알게 하고 날짜를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절을 알게 만들고 징조들이 이제 징조들 중요한 건 이제 사인 하나님께서 징조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것도 이제 그 별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해가 빛을 잃고 핏빛처럼 변할 것이고 그런 징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해 달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과학은 뭐라 그래요? 해가 빛나서 그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발한대잖아요. 아니 얼마나 해가 강하길래 저 흙덩어리라고 말하는 이 달이 빛을 발해서 빛 반사돼서 빛을 내겠어요. 저 달과 별은요 조명이에요. 절대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 이 흙덩어리 같은 행성이 아닙니다. 절대요. 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면 만약에 달이 빛을 발하는 그러면 달이 무슨 금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다이아몬드로? 아무리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빛나는 존재라도 그 빛을 비춰보면요 그 빛납니까? 여러분들 저기다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 무척 쌓아놓고요 한번 비춰보세요. 그게 빛나나? 빛나야 얼마나 빛날까요?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빛을 비춰준다고요? 참 훌륭하신 믿음들이십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야. 제발 좀 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빛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은요 빼앗긴 뭐야 이거 뭐 생각이 안 나.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응? 그 법궤 하나 찾아오려고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빼앗겨가면서 찾아오려고. 우리는요 찾아오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다 넘겨놨어. 그냥 마귀한테 다 줬어. 그냥 과학한테 뺏겨놨어. 에? 이렇게 첫 장부터 틀리면 한두 개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에? 그러면서 진짜 그분이 에? 그동안에 또 땅은 평평하다에 속고 살았다.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 같다가 다시 그 교회에 가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마음이 휙 또 돌아선 거죠.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죠. 내가 어떤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에이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내가 뭐 고집 세울 거 있어. 내가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또 조석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인간 마음은 누구든 자신 못해요.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확신했던 거 내일 바뀔 수가 있고요. 저는 어저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전철 타고 가면서 과연 뱀이 우리가 이제 사단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뱀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저께 고민에 빠지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뱀과의 하와와 이제 그 접촉을 통해서 가인이 임신이 되고, 그 또 아담을 통해서 아벨이 임신 쌍둥이다라고 이제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고민이 빠진 거예요. 만약에 뱀이면 만약에 그 짐승이었다면 거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짐승이었다면 짐승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생명이 나왔다면 사람 모양으로 안 나옵니다. 사람 모양이 안 나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거인들이 생긴 거는 영계에 타락한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거인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 뱀이 영체로 왔었다면 거인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뱀과의 그 성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태어난 거라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이언트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한 일이 뭐냐면 땅에서 그냥 막 짐승들 또 사람과의 수간 또 각양 그냥 뭐든 뭐 기는 것까지 땅에 있는 물에 있는 것까지 막 서로 막 그냥 막 섞어서 막 만든 것들이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간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가 말했던 게 내가 러크만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믿었던 게 실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두 가지 방면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진짜 뱀이 그 사단의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2차적인 해석이고 그랬든지 또 짐승으로 와서 했든지 간에 직립보행을 하든 짐승은 보통 4발이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 짐승이란 말이죠.
그리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짐승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인간의 모양으로 나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어긋나고 뭔가 다른 모양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인 사람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좀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우준이 지군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의 근거를 대시는 분들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건지 말하고 니들하고는 말해봤자 말이 안 되니까 말 안 해.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 교단에 있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의 거기에 반대하면서 굳이 다른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것인지 요거는 반드시 우주다 지구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는 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누군가 질문에 대한 답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틀리다면 무시를 해도 괜찮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써놓은 이 성경하고 저하고 맞다면 여러분들 큰 실수,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빼앗긴들의 복문 오는가라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 지금 대한민국 만세 이 독립운동을 하며 양말 하나 사신을 거 총알 하나 더 살라고 노력하고 가족들 희생하고 남편 진짜 아내 부모 다 희생하게 하면서 진짜 막 자기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일제 치하에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직업이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간다고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독립운동을 해? 그냥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이게 안 돼.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나님 영계와 육계를 만드는 처음 통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런지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한다 그래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건 진짜 심각하게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과학하고 부딪히잖아요. 틀리잖아요. 안 틀리면 괜찮아요. 근데 틀리잖아요. 과학이 말하는 거하고 여러 개가 틀리잖아. 이 해달별이 안에 있잖아. 안에 조그마잖아. 근데 배꼽에게 크다며 해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있대요. 밖에서 요거보다 배꼽배가 크대. 그리고 요 안에서 지들이 도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나가서 우리하고 자전하고 공전을 한대.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해달별이 며칠째 만들어졌죠? 빛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해달별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해달별이 네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네 번째 날. 그러면 땅이 가만히 있다가 해달별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도니까 그때부터 같이 눈빛이 맞아서 댄스를 추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과 물이 먼저 돌고 있다가 해달별이 돌다가 이제 같이 도니까 얘네들이 도니까 나도 따라 돌아야지 하고서 돌게 만든 겁니까?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만 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꾸 목사님들이 우준이 지군이 할 때는 이거 좀 밝혀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하나님께서 만든 첫 장부터 얘기들을 안 해. 다 입 닫어.
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요. 이거 반드시 그래야 저는 진짜 성경을 논할 존재가 안 돼요. 인물 자체가 안 되고 저는 누구 앞에 나설 존재도 안 돼요. 학벌이 좋아, 잘생기기로 해서 가문이 좋아, 인격이 좋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너무 답답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밝혀주시고 시작하셔야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육계 딱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 첫 장부터 이게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우라가 딱 까져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물 가운데서 아랫물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서 이 안에 사는데 여기 껍데기에서 붙어 산다리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에? 그런데 이걸 안 밝히고 계속 우준이 지군이만 하대고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과학이 말하는 대로 그냥 주저리 계속 그거만 하고 그리고 평평하다 그러면 쟤들 또라이야. 말하지 마. 말할 가치도 없어. 또라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신자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삶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왔다는 것 첫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걸 건너뛰면은 그래서 성도 신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 오자마자 구원받은 줄 알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못 받았어. 이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세워주십시오. 바닥부터. 바닥이 안 돼 있는 데서 이 모래 위에 무슨 건물을 세워요. 성전이 되긴 뭘 성전이 돼요. 이거 악전이 돼 가는데 이게 막 그냥 스스로 무너져 가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영으로 풀으라고 줬을까요? 그럼 영적으로 풀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 그냥 상상의 능력대로 그걸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하라는 얘기 아무렇게나? 나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는 문자적입니다. 문자적. 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히브리인들 알아듣게 우리 인간들 알아듣게 아니 내가 그 꼬맹이 5살 배기한테 얘기했는데 꼬맹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해놓고 너 네가 알아차리면 구원이야. 너 알아차리면 구원이고 못 알아차리면 절대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든 선생이 말하든 꼬맹이한테 말할 때는 꼬맹이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와 꼬맹이가 들을 수 있는 몸짓과 꼬맹이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마귀한테 속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하면 문자로 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비유. 아유 비유상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차이나는 것만 몇 가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캐치만 하면 이건 눈치만 있어도 벌써 몇 가지가 다르잖아요. 눈치만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뻘거벗은 듯이 춤춰가면서 하는 그런 짓. 우리 신자들이요 빼앗긴 창세기 1장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지금 빼앗긴 이 창세기 인간의 기본 기초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은 제 말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1장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집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신 고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